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가족은 혈연, 인연,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 가족학적 용어로서 친족 집단을 말한다.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가족은 연결된 집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국어사전을 보기보다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 일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현지의 친척들은 멀리 있고 자녀들도 떨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가족, 형제도 자녀들도 이렇게 자주 못 만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만나는 식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교회 식구들. 이것처럼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친척도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일원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스토리가 믿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신을 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기쁨이 충만합니까? 어때요? 마리아는 이 말에 순종을 했지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말을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부모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하고 정혼한 그 요셉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서 번뜩 생각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니 엘리사벳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임신이라는 그 공통적인 것이 연결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엘리사벳의 임신은 얼마나 복된 임신입니까?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임신은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가게 되어집니다.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서 빨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빨리.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길이라고 싶어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땅에서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 산골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의 한 동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거리가 한 75마일, 한 1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30km씩 간다 그러면 4일길, 5일길 정도가 되는 길을, 그 산길을 건너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이들의 만남에서 믿음의 가족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친족이지만 친족을 넘어서는 믿음의 가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들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의 가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리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해하는 관계가 됐을 때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둘 다 임신 중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특별하게 임신되어졌습니다. 이 제사장 집안인 엘리사벳이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그 시절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치고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기쁨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임신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 정도일까? 학자들은 한 14세에서 16세 정도로 보더라고요. 굉장히 어린 소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린 소녀. 이런 소녀에게 임신 소식은 날벼락과 같은 소식입니다. 결혼 전에 임신하면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율법도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임신했지만 결과와 반응은 완전 다른 두 사람이 만납니다. 자,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로 43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야, 엘리사벳이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환대합니다. 엘리사벳이 말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압니다. 자, 보세요. 언제 환대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해할 때 환대하게 되어져요. 젊은 소녀가 왔는데 임신했어요. 먼저 드는 생각이 딱 뭡니까? 저 못된 것, 이런 생각부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의 그를 환대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눈에 봐서 탁탁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은 만난 지 몇 초 만에 사람들을 다 판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보는 눈이 있어, 눈썰미가 있어, 뭐 그러면서 다 판단을 해요. 외모를 보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잘못된 소문이 돕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매장되어집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로 간구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좀 술 작작 먹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술 취해서 그냥 주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 저거 새술에 취했구나. 왜 이렇게 술과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새술에 취했구나. 예수님도 오해를 단단히 받으셨습니다. 공회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성경에도 정말 눈으로 보고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오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마저도 오해받으셨는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성령 충만한 게 뭐냐?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 때에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급하게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자, 믿음의 가족이 무엇이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해하는 관계가 됐을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할머니와 소녀 정도, 손주 정도 뻘이 되는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겠죠. 그 말을 듣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축복하는 것, 이게 이제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무시하지 말고, 말 끊지 말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존중하는 모습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존중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 말을 들으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크게 안심이 됐겠습니까? 존중받을 때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중하고 가깝게 대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엉뚱한 말을 하는 애들이나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홍군형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어떤 엉뚱한 말이 반항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 이제 진정한 것들이 통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회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하고 존중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학생 목회를 할 때는 그 한국에서 그 학교들이 많이 옵니다. 그 학교 보면 대학 선배, 후배,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교회 와서 그래요. 선배님 그래요. 이 호칭이 잘못되면요, 교회의 직분과 기능이 마비됩니다. 목사 선배가 교회 왔어요.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장로님 선배가 왔어요. 이 선배님이라는 말은 물론 세상에서는 좋은 말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 이게 질서가 혼돈되어져요.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형제, 자매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배님이라는 말은 좀 이 경계를 만드는 말 같아요. 우리 학교끼리 벌써 이제 선배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뭔가 그 안에 경계가 딱 만들어져요. 그 학교 외에는 뭔가 이렇게 배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면 한두 해 이렇게 있으면 학교에서 친하게 있으면 형 그러거든요. 그러면 형 그러는 거 좋은 말인데 형 그러면서 더 작은 경계를 딱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친밀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받아주더라고요. 그걸 이해해서 그렇게 수용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교회의 관계는 모두가 다 열린 관계여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닫고 소외시키는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친인척이라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교회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계속 막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어가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참으로 성숙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나이가 적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황이 어려워지면 약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마리아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여기 있어요.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돼서 출산할 때쯤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났지, 아마 더 있으려고 했으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것보다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서 내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이 왔는데 이제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비천함인데 이 단어 자체가 고통이란 뜻이에요.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헬라어만 익숙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을 보면 이 비천함이라는 단어를 이 고통으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그 이제 70인역에 나오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니, 레아가 그 남편 야곱과 동생으로부터 얼마나 천대받습니까? 천대받는데 이 레아가 야곱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아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동생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천대받는 자기가 자녀를 낳고 첫 아들 르벤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도다. 이게 이제 그 단어예요. 나의 괴로움을, 내가 이제까지 서러움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 42절은 야곱이 이제 몰래 고향으로 가다가 라반의 추격을 받아서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원래는 해하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고난이라는 말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이 단어가 지금 마리아가 쓰고 있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시는데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그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씻어주는 분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하니?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시는구나, 그런 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존중하시는 모습이 우리끼리의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이게 믿음의 가족들이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니 영적인 관계입니다. 사실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원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도착해서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4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에 태 속에 아이가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뛰논다라는 이 단어가 메시아 구속의 날에 있을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0인역도 구약에서 보면 이런 마지막 날 메시아의 날에 있었던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 스킬타우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잘 보세요. 누가가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44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함께 아이도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의 가족은 세상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뱃속에 아이가 교통했지만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임신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내 내면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의 영과 교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족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관계는 사실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영과 영이 통하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이 통하는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가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이런 정말 끈끈한 믿음의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가족이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핏줄 가족이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 가족이 된 거예요. 이걸 가족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선택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가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남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면서 되어진 것이 가족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그죠? 선택 가족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는 되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로 되어진 핏줄 가족도 아니고 내가 선택도 아니지만 우리가 있다 보니까,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함께 있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가족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했을 때의 이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인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통하고 영이 통하는 것 별로 그런 거 못 느낄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 핏줄이라는 피라는 끈끈한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뭔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가족들. 성경에서는 우리를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족에서는 2대밖에 없어요. 3대가 없어요. 모두가 아버지예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모두가 아버지예요. 모두가 아버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 나이를 떠나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 되어지는데 이거 안 돼서 가족들이 힘든데 이 두 가지를 넘어서 우리 믿음의 가족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가족, 그렇게 끈끈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믿은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에요.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늘 해야 될 말들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축복하고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한 가족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